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1절 말씀까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주제는 넷째와 다섯째 대접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서 넷째와 다섯째 대접이라고 주제를 해보았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이렇게 했어요. 자, 네 번째 천사 똑같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넷째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 천사지요. 그 대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고 계속 말씀했지요. 그 진노라는 것은 너희는 벌 받아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맹렬함, 그러니까 어린 양의 속죄 피를 담아 그릇으로 성전의 그 등잔대 위에 7잔으로 하나님께 언약으로 온전히 성취한 것에 근거한 그 심판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이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해의 쏟음에 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나가야겠습니다. 해는 교회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넘겨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해의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권세를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디도미.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별은 낮과 밤을 이제 주관한다라고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가 교회이고 또 낯이고 궁율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의 43절을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이고 성도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넘겨받아 디돔이 이 광채를 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광채를 내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 말을 뭐냐면 해의 쏟음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그 열심 맹렬함을 교회의 쏟음에 교회가 그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실행하더라 이 소리예요.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냐?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나와요.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게 무슨 말이지? 불이라는 건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라는 건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지요. 태우니 카우미티조 열, 광채를 말하는데 광채를 내고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태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말씀으로 진리를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진리를 드러내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드러내서 그 어둠의 실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랬어요. 이 8절의 내용을 지금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짐승에 속한 자들이지요.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말씀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막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심판과 구원의 권세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인격체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지요. 자, 비방하며 블라스페이노, 신성모독,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지는 것, 욕되게 하는 것, 비방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비방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 믿는 거예요. 자, 10절 볼게요. 또 5번째 천사가 나와요. 네 번째, 8절에는 네 번째인데 10절에 와서는 5번째 천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용의 권세요 보좌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봐요. 왕으로 군림을 해요. 자신이 왕이 된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 우리 안에 짐승의 왕자로 돼 있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 왕자에 쏟았어요. 에케오. 쏟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용의 보좌에 쏟아버렸어요. 하나님 진노를. 그랬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 공허한 상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 구원받기 전 상태. 출애굽 재앙 속에 흑암의 재앙이 펼쳐지는 모습. 어두워지더라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와 진노로 인하여 용의 권세와 보좌를 넘겨받은 짐승의 세계가 극도의 혼돈과 흑암 상태가 뒤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아파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나와요. 자, 수고하는 고통 가운데서 자기 언어, 자신의 말을 진리로 삼아서 먹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혀를 깨물고 글로싸, 그러니까 언어, 말, 방언, 이 말을 혀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물고, 마사오마이, 씹다, 깨물다, 먹다, 삼키다. 자기 언어를 먹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먹고 있는 것을 말하고 비진리를 먹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11절 볼게요.
아픈 것과 아픈이라는 건 포노스, 수고, 아픔, 고통을 말하는데 여기서 종기로 말미암아 헬코스, 헌대, 종기, 골문, 상처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랬어요. 이 말은 짐승과 하나 되어 죄의 권세 아래에 비진리를 쫓아가는 상태를 골문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은 9절에 반복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상태를 이렇게 신랄하게 적어 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보고, 자, 원고로 들어갈게요.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인재앙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감추어져 있고 닫혀 있는 것을 인을 떼고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인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재앙이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불면서 심판하고 또 그 속에 라합을 구원해내는 그 뭐예요? 그 나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여기서 대접을 소돔의 에케오, 예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나머지는 뭡니까? 심판의 대상. 구원해내고 또 한 면은 심판을 한다는 거지요. 결국 이런 모든 재앙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결국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은, 이스라엘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숫자가 많아서 잘나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10번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9가지의 재앙이 열 안에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9가지 재앙을 쭉 내려진 것은 10번째 재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9째 재앙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로 완성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도 거기에 애굽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것은 뭐예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앙,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쁜 놈들을 복수하고 처단한다는 차원이 아니지요.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빼어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 재앙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자기 백성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걸 봐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대신 심판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열재앙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가정만 구원해낸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확인한다는 것이고, 또 내가 날마다 그분이 죽은 그 십자가의 내 죽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죽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셋째 대접 쏟아졌을 때 물을 차지한 천사, 곧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참뛰고 우러우며 마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그리고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에 의해 대접이 쏟아진 장면이 보이죠? 이 대접이 쏟아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8절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백성에게 쏟았어요. 해가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넷째 나팔 재앙에서 해가 빛을 잃고 3분의 1이 어두워진 반면 넷째 대접 재앙은 어떻게 됐어요? 해가 오히려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불로 태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 그러면 어린 양의 속죄 피를 담아 그릇으로 성전에 등잔 때 위에 7잔으로 하나님께 언약으로 온전히 성취한 것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7잔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것이죠. 자, 진노, 디모스, 맹렬하다, 열심하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쏟아져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히 쏟아 부어져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내고 만들어내신다라는 의미인데, 쏟는다, 에케오라고 그랬죠. 붓는다, 흘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하늘 성전 딘자로 구별하시고 회복하는 데 있어요. 이미 이 세상에 쏟아진 대접이고,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현실 속에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 현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 이것은 디돔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넘겨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넘겨주신 것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십자가에 넘겨줬지요. 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 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 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해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것은 의인에 대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6절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였습니다. 큰 광명체는 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작은 광명체는 뭐예요? 달을 지칭하는 것인데 어둠,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큰 광명체, 마우루, 빛을 담는 그릇, 즉 해라는 거예요. 작은 광명체는 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를 담는 장소, 그릇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별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밤을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낮과 밤을 함께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해가, 아니 별이. 그러니까 별이란 단순히 밤의 하늘에 떠 있는 별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낮과 밤을 주관한다라는 것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아울러서 뭔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낯을 주관한다는 낯은 구원을 설명하며 궁율의 그릇,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밤은 어둠,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진노의 그릇,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별로 지칭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보여주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있는 자나 궁율 가운데 있는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궁율의 그릇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궁율의 그릇이라면 낮 밝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그렇게 두 부류가 존재를 하고 있지요. 해 같은 존재, 밤 같은 존재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해라는 의미, 별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전달하고 드러내주는 반사체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해라는 거예요. 별은 낮과 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낮에 속한 존재로 보여주시기 위한 표현인데, 그래서 바울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긍휼의 그릇이 하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우리라고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에 말하고 있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라는 것은 자연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해가 뜨거워서 그 불로 뜨거운 사람들을 태우는 자연현상이 있다고 친다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북극은 아니지요. 적도나 태양의 열이 쏟아져 그 심판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북극이나 남극으로 도망가면 되겠지요. 자연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도의 아프리카 사람만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기후를 잘 관리해서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로 사람을 태우니라는 것은 카우마티조, 열, 광채, 뜨거움으로 본문에서 태움을 번역했습니다. 즉 광채를 내고 빛을 비추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불로 사람을 태우니라는 것은, 자, 불 안에 있다는 것은 심판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해는 즉 궁율의 그릇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로 빛을 비춤으로 이 진노의 그릇 아래 있는 자들을 불로 열로 뜨거움으로 태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넘겨받아서 지금 쏟아지는 네 번째 대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율의 그릇이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니까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이 그 진리를 진리에 의하여 태워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이고 성도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넘겨받아서 광채를 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해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드린 자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인간의 죄성들이 어두움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상태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은혜를 입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드러내면 이 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9절 볼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랬어요. 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것은 사람들이란 일반적인 대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16장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즉 짐승에게 속한 자들,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것은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근본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진리를 드러낸 그 결과가 뭐예요? 짐승에게 속하여 짐승이 된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름을 가진 분으로 인격체로 오셨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은 본래 그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홀로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들에게만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름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똑같은 존재가 존재이니까 그래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방하며 블라스페이오, 마태복음 9장 3절 26장 65절 신성 모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절에도 나오고 26장 65절에도 나오고 신성 모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회개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않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누군가가 빼어 주어야 하는데, 회개는 빼어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회개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찾아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일어난 거지, 돌이킨 거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회개한다?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다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회개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니까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유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찾아와서 부르심이 없었다면 사람은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분이 찾아오심으로써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땅에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죄악이군요 라고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먼저 찾아오심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짐승에게 속한 자는 십자가가 결코 구원의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독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율법적인 자기 행위로 열심히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진리를 전해주면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랬어요. 아담이 선악의 나무를 취함으로 선악의 나라와 하나가 된 것이죠. 마귀가 그 아비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살인은 진리를 깨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살인한 자라고 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살인이에요. 사람이 죽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자기 언약을 나타내고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진리를 드러내니까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를 거부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아버지로 여기고 따르는 존재이기에 그 속에 결코 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멸재앙이 주어져도 완악할 뿐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경험하였을지라도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완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재앙을 통해 증명되는 것은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함 속에 있기에 거기서 불러내 주시는 십자가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런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나와요. 짐승의 왕자라는 건 용의 권세요 보좌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헷갈려요. 세대주의자가 풀듯이 10개의 나라가 보여서 엄청난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 짐승의 왕자니까 짐승의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짐승의 왕자예요. 내 안이.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내 욕망 이 자체가 왕자예요. 짐승의 왕자.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니 그 뿔에는 10왕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랬어요. 용의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짐승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용의 보좌, 용의 왕자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흑암재앙 이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에 자, 출애굽의 상황으로 보자면 바로를 태양의 아들로 신격화하여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내는 왕의 보좌에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는 자신이 하나님 되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짐승의 보좌에 앉은 존재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생을 취함을 탐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죄를 지켜야 하는 그 군원의 짐승의 왕자인 하나님처럼 주인 되는 곳에 하나님 진노가 쏟아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지는 곳에 하나님 진노가 쏟아진대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진노로 인하여
용의 권세와 보좌를 넘겨받은 짐승의 세계가 극도의 혼돈과 흑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에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품어서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이루어주기 전 상태, 흑암인 상태, 혼돈, 공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어두워지며 구원받기 전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지구가 물론 쌓여진 이 땅에 성령이 품고 있는 상태로 구원과 생명을 그 안에 이루어내고 하는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는 뭔가? 흑암 상태지요. 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래. 자기 혀를 깨물어. 수고, 아픔, 고통. 혀, 글로싸, 혀, 언어, 말, 방언을 말하는 건데 깨물다, 맞사오마이, 씹다, 깨물다, 먹다, 삼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수고하는 고통 가운데서 자기 언어, 자신의 말을 진리로 삼아서 먹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 깨물고 죽으려고 한 상태가 아니라, 혀를 깨물고라는 건 자기 말을 먹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진리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진리를 먹는 것이 아니죠. 자기 말을 진리로 여기는 것이죠. 계속 먹고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다 살고 있다고 복음을 들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전에는 그랬지요. 그런 복음을 듣고 보니 오늘 이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말을 계속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교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깨물고 맞사오마이 반복되는 행위가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기 말이 교리가 되어서 그 말을 먹는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존재에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1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어떻게 회개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아픈 것이라는 건 포노스, 수고, 아픔, 고통. 종기는 헬코스, 헌다, 종기, 골마 터지다 이런 것이라겠죠. 짐승과 하나 되어 죄의 권세 아래서 비진리를 쫓아가는 상태를 보고 곪은 상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아멘 하고 막 가는 거예요. 비진리 속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자기 행위,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기 때문에 받는 그 고통. 죄의 권세에 매인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일 뿐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께 나쁜 짓 안 했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날마다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계속 발치되고 있어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의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기를 막 원하고 있지요.
나에게도 지금 이렇게 이런 의가 드러날 때가 소록소록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한 하늘에 속한 존재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알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늘 하늘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봐야 돼요. 죄인이 찾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거기 한번 보세요. 죄인이 찾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더욱 공허히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는 알라딘 요술렘 이런 것처럼 유령처럼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 성령은 나의 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은사를 주는데 수하의 종과 같은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하지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은 재앙 속에서 내 불행을 당하는 것, 힘들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 관심뿐이에요. 그래서 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이러면서 항변을 하게 되지요. 이런 인간에게 회개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행복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비방하는 자들의 행동이 이런 행동이에요. 자, 결론은 뭐예요? 하늘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회개에 의해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비로소 내가 죄가 보이고 내 의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떤 상태로 보입니까? 이미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죠. 심판이 확정된 상태는 있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미련을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먼저 보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된 생명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맹렬한 열심과 그 진노로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건져내고 심판받을 세상은 내버려 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는 늘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